지난주 서론했고 오늘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더니 자, 이 마가복음은 전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작아요. 사복음서.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놀랍게도 한 장이 몇 긴 거예요. 막 50몇 절 뭐.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다른 복음서는 더 많아. 70몇 절 막 이래.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선 가장 분량이 작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실수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처 찾지 못한 걸 제 아내가 지적을 해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마가가 급해가지고 자기를 삽입했다고 할 때 그 두 절만 있다라고 했는데 마가가 자기 입장에서 표현한 거 두 절은 맞는데 두 절만 들어가 있는 파피루스가 더 있다. 그게 16장에 보면 어디 있나 16장 19절 20절도 두 절로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16장 12절 13절에도 두 절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쪼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편집이 돼서 성경에 들어와 있다. 그건 제가 실수한 거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지금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최대한 알라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1장 1절이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1장 1절이에요. 요 절도 있어요. 요 절도 몇 절이냐면 10장 45절도 요 절로 제가 뽑아놨고 또 뭐 있는데 하여간 요 절은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이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복음이다.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됐다? 시작했다. 설교의 기본이 이거에 돼야 돼요. 설교의 기본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게 설교의 기본이 돼야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왜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거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거 이게 설교의 기본이에요. 마가가 그거를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끝났죠 뭐. 끝났죠. 복음이라는 소유주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결론은 뭐냐? 복음이다.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론이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은 다른 조금 설명을 하자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복음이에요. 종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도 복음이에요. 사도행전도 복음이에요. 예레미야도 복음이에요. 예레마야 복음이에요. 아이사야 복음이에요. 창세기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역시 복음이에요. 왜 그렇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 천사가 내려와서 말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천사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뭐가 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현대판 종교가 있어요. 종교. 현대판 종교. 종교는 뭐냐? 마루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예요. 마루종이 뭐예요? 마루. 마루가 무슨 뜻이에요? 최첨단 마루. 예? 마천루. 마루가 뭐예요? 뉴욕을 마천루라고 그러잖아요. 마루가 무슨 뜻이냐고요? 고갯마루. 마루가 뭐냐고요? 마루가 순수 한국말인데 가장 높은 걸 마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첨단 마루, 고갯마루, 용마루. 그 집에서 그 기와 끝에 가장 높은데 용마루. 마루잖아요. 종교는 마루 종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도를 가리키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출애굽께서도 봤지만 성경이 말씀이 종교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건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피, 보혈. 이거는 뭐 어떤 높은 도를 깨닫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성경 전체가 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 그럼 마가가 쓴 게 복음의 시작이냐? 그런 건 아니고 마태도 썼고 누가도 썼어요. 요한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그럼 사도행전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시 복음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복음이 아니냐고요? 역시 로마서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뭘 말하냐?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같은 게 많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이고 사복음서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는데 어떤 사본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인가 그래요. 이건 좀 ARSV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정확한 건 몰라요. 그건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확인 안 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본도 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고, 설교의 기본은 아들을 설교하는 거고 또 결론은 복음이다. 복음은 주님의 동정녀 탄생, 성신으로 잉탄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 이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구름이라는 걸 통해서 요게 복음이라는 거 머릿속에 딱 넣고 계시면 좋겠고,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느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는 이사야 너 이전에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네 길을 이사야의 길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글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와서 실천이 됐나? 어디 와서? 요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실천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설명을 했어요. 2절은 좀 헷갈리지만 3절에 뭐라고 되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래. 이사야 글에 이미 세례 요한이 나올 걸 예언해 줬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뿐이 없어요. 회개.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하고 와가지고 공무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있었던 걸 얘기했어요. 막 회개가 일어났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랬죠? 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는도다?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아니라. 아멘. 그러면 그 생명 얻는 회개가 그들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11일 주일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서울 성약교회 교인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않냐? 그건 구원파예요. 살아있는 한 회개를 계속해야 돼요. 왜 살아있죠? 왜 살아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왜? 죽으니까. 무슨 죄인지 네가 몰라, 너만 몰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떨 땐 자기 의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고 어머니고 막 무시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기록된 말씀 무시하면 큰일 나요. 성경 무시하면 큰일 나요. 성경 밟으면 안 돼요. 그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거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만 다 나간 거예요. 그 사람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회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요. 그게 조건 없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구원을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누구냐? 에베소서 1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세전에 누구 안에서 택정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교회를 30년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이 다 나아가,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회개를, 그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이거예요. 다 나아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불어. 아니 검사가 불어 이놈아, 그래도 무슨 소리야, 나 몰라, 안 봤어, 나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지가 가서 불어. 아이고 하나님, 저 오늘 또 죄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죄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불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데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불충했습니다. 세상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얘기도 안 했어요. 예? 누가 너 이거 죄 불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뭐 벌금 물릴 거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 가서 자복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불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 했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점심에 또 하는 거예요. 점심 했는데 자기 전에 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어요. 생명은 회개를 주셨다. 요한은 이게 참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될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회개하라 외치지 못해도 한번 보세요.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뭘 먹었죠?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들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는 거 그냥 섭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요즘 같으면 건강하겠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메뚜기 먹는 거 석청 벌꿀인데 벌꿀 먹으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또 쏘이고. 그런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 사실 예수님과는 친척이에요. 예수님보다는 한 석 달 먼저 잉태된 사람이에요. 사가랴가 아버지인데 그럼 뭐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면서 그때 석정을 먹더라. 이렇게 아주 들에서 살면서 약대털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럴 때 메뚜기 먹고 이러면서 하는 일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빌딩 높은 거 부러워해요? 아니면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부러워해요? 좋은 거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쉬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갚아주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한 투자라고요. 하나님께 들러붙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전파하여 가라되 메뚜기 먹고 석정 먹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 가로되 첫째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있다. 근데 그가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아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 풀고 매거 그것도 감당 못하는지 감당할지 그거 몰라.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이루고 싶을 때 이루고 저러고 싶을 때 저러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탱크잖아요. 앞뒤가 없잖아 탱크 우리가. 앞뒤 없는 탱크잖아요 우리는. 이루고 가고 싶으면 이루고 절로 가고 싶으면 저러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정확히 말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분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겠냐고. 그 답은 그 위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일반적이지 않아. 들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교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하고 끊임없는 말씀 연구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 자기의 처지 자기는 뭐 해야 되고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깨달으면 철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장로고 목사고 교회를 50년 다니고 뭐 박사를 몇 개를 받아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자가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손들고 이거 뭐 잘못됐습니다 하지 못하게 요렇게 딱 코를 걸어 놓는 거예요. 야 그때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근데 또 사람은 그래 당연히 죽는 거지 뭐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럴지라도 사람은 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뭐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죽었지. 이거는 진짜 그 지옥 자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예수님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누가 세운 법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룰, 그 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 막 너스레를 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나하고 그럼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때 주는 거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왔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베풀어. 만약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세례를 줘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입니다. 중요한 건데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여기 물에서 올라오실새는 건 이건 밥티즘을 말해요. 침례를 말해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처럼 스프링클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요단강에 완전히 누웠다가 완전히 잠겼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한다 그 의미예요. 올라오실새에 하늘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라진다는 게 스키조 그러는 거 스키조. 예? 아노이고 스키조 하늘이 갈라졌다 스키조. 이 스키조라는 단어는 홍해가 갈라졌다. 예? 요단이 갈라졌다. 또 땅이 갈라져서 아간의 집안을 집 삼켰다. 이런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쩍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2번 나와 있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마가복음에도 2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2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딱딱 2번씩 나와 있는데 언제 2번이냐? 요때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 나와 있냐? 마가복음 16장 가봅시다. 언제 나와 있냐 2번이? (15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저 돌이 됩니다. 에이멘.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스키조예요. 스키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언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숨질 때 찢어진 거예요. 아들이 죽을 때 누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죠? 하나님 마음, 애비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때 너무 아프신 거지. 아니 죄가 있어 죽는 건 당연한데 죄가 없는 아들을 누가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잡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그때 찢어지는 거예요. 스키죠. 이게 그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스키조는 조금 더 심각하게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스키조 찢어졌다.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졌다. 기도하겠습니다.